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도 길고 힘든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10년이라는 생활을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 가진 연민 때문도 아니고, 또한 사울 왕을 죽였을 때 올 수도 있는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의 이러한 무방비한 상태는 우연이라고 하기보단 다윗에게 그간 억울한 누명과 도망자의 삶을 이제 보복하도록 주어진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을 죽이고도 남는 능력이 있었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모든 타이밍이 맞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기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내하며 겸손히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뜻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뜻에 우리를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방관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때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나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원수의 잘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넘어짐을 보며 내심 고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원수의 넘어짐에 우리가 기뻐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라도 기뻐해선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우리가 원수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어려움을 보면서 된통 당해봐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픈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원수의 고통을 기뻐한다면 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원수에 넘어진 가운데 원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돌아오도록,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온전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심성 자체가 선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의인에게도 넘어짐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인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대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완전히 엎드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은 당연하게도 이 땅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에 목숨을 걸고 모든 소망이 이 땅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고난 가운데 가진 것들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 결핍이 생기면 또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지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인생을 지탱해 온 것이 이 땅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똑같이 재앙도 당하고 어려움과 억울한 일, 때로는 결핍도 경험하지만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재앙을 겪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결국 견실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여건은 좀 변할 수도 있고 또한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모든 고난도 슬픔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첫 살인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이 한 몸 되어서 서로를 돕고 지키는 자로, 그런 존재로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이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하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가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돕지 않고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어쩌면 가인과 그 마음의 중심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내 몸처럼 아껴야 된다.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내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과 나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심판도 우리의 인생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닌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러한 의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으로 살고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 돌보는 자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며 이웃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섬기고 돌보아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